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인생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요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곳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시골 작은 마을에 지하에서 아무 대책 없이 개척을 했을 때 그 집주인 할머니가 저에게 월세는 낼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집을 넣는 것은 고사하고 지하에다가 칸을 막아서 밑에다 장판 하나 깔고 그때가 추워질 때에 전기 장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찬이 요한이 어릴 적 아기 때 종찬이가 한 5살쯤 때 요한이가 3살 때쯤 아무 대책 없이 개척을 하고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반주해주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불렀던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 하나 없이 맨 땅에 헤이딩 개척하는 저는 내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내 인생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한없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지 막막했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서재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 나이 젊은
건강이 있고 힘도 있고 체력이 있을 때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보다 내 마음 한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겠지라는 막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환경도 좋아지고 여건도 좋아지고 더 좋은 환경인데 지금 와서 제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1년 뒤를 2년 뒤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강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때는 막연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은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35년을 목회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그동안 설교했고 교회를 건축하고 기적 같은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보다 저에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때 도우셨던 그 크기의 하나님보다 지금 도우셔야 할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더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으며 또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젊은 날에 메시지를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힘들고 더 고뇌의 삶을 살며 더 깊어진 것을 느끼면서 그 깊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에 대하여 저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하고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 체력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연약한 체력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도 목회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설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모세 삶을 보면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엑소도스, 해방의 날, 이 해방되는 엑소도스 탈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일날은 원래는 어린이 주일인데 이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가짜다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인생, 엘리야의 인생이나 모세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든 누구의 삶이든 그 한 코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나누어서 그 삶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다른 한 사람의 인생임에도 전혀 다른 인생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그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나일강에 버려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동력도 없고 운행할 수도 없는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가 갈대 상자 속에서 나일강에 버려져 하염없이 흘러내려갈 수 없고, 어쩌면 가다가 100% 물이 들어와 그는 물에 빠져 익사해 죽을 운명임에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무것도 모를 때 더 크신 하나님으로 모세를 붙들고 계셨고 인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80에 만났을 때 모세가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거기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되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 느끼지 못하다가 늙어서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늙어버리고 힘이 빠져버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과 내 건강이 메마름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삶에 그때서야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자,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입니다. 바로 눈앞에. 그래서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모세가, 3달밖에 안 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크신 하나님으로 코람데오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곁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그 앞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3달 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그 신분의 권력과 군대를 다 가지고 있고, 그가 가장 절정기였던 모세 40대에 그는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마가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서 힘도 빠지고 체력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오늘 밤 내가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혹여나 오늘 밤 잠결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감으실 때, 잠자리에 드실 때가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오늘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또 하루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감격스럽도록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직도 하루를 더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 목사보다 더 연세가 많고 더 많이 사셨던 분들이라면, 제 나이에도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80이 넘었다면 그 정도 생각을 못하면 바보 아닐까? 하나님이 하루 주신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면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먹어간다, 늙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초라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나이만 들어서 내 나이 80이네 90이네 자랑하지 말고 나이가 먹어가고 들어갈수록 깊어지세요. 사람은요, 철이 드는 거야. 인생의 경륜을 알아. 삶의 의미를 알고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은 좀 희미해지고 청력은 줄어들고 다리 힘도 줄어들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이 영성은 깊어지기를 바라요. 아셨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적인 혈기도 꺾이고 못된 가지들도 가지를 치고 꺾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빨리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엑소도스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탄식 소리를 매일 듣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번쩍 들어 홍해를 건너서 가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모세였어요. 모세란 이름이 뭐죠? 건져냄을 받았다. 죽음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모세잖아요. 내가 너를 건져냈어. 물 가운데서. 그 나일강 넓은 강터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버려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운행했고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지켜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목동으로 늙혀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야말로 무능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 부서지고 깨지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신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절망했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며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나는 끝났다 포기하고 그럴 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히 모세 인생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좌절이란 단어도 모세 인생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세에겐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나이 80 됐을 때 좌절은 40대, 50대, 60대 충분히 100번, 1000번, 만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세 삶 자체는 이제 좌절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 80 됐을 때 모세는 좌절도 절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이 모세 80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데 그 은퇴식 예배에 가서 기도를 맡아서 기도한 적이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40년을 하시고 은퇴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제 아버지 같으신 연세, 그 제 아버지의 뻘 되시는 그분의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대표 기도만 한번 하러 갔어요. 뭐 축사나 뭐 설교하러 갈 정도 군번은 안 되고요. 근데 그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잠깐 40년의 인생을 한 5분에서 10분을 말씀을 하시는 그게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느꼈던 것은 40년을 한결같이 그 목회하신 그분이 존경스러웠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힘없어서 기력을 다하셔서.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40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척을 하고 제가 솔직히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52살에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30이 조금 넘어 개척을 시작했는데 32살까지만 목회하고 나는 죽을 거다. 왜요? 우리 제 친부, 저희 아버지가 52살에 돌아가셔서 나도 52살까지만 목회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52에 저를 안 데려가시고 62이 넘었는데 아직도 목회하고 있는 이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은혜로 살아가고 덤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경륜의 깊이가 생겨요. 어느 광고에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저씨 나이가 되면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 피로가 보여. 피로가. 피곤해. 그리고 무슨 영양제를 선전하더라고. 근데 그 선전하는 그 배우가 저보다 훨씬 젊거든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젊을 거예요. 근데 그 저보다 10년이나 젊은 그 친구가 피로가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들어. 살아있어 숨 쉰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늙은 이 모세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서야 부르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늘 들으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설교하는 설교의 깊이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야 말씀의 깊이를 가늠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시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륜이 깊어졌으니 깊어진 인생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손에 쓰임받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 쓸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난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바로 앞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코람데오의 영성은 뭐죠? 잘 들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모세 40 나이에 사용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무능해진 모세가 이제 능력 있는 거야. 약해진 모세가 능력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 이제 내 말하는 대로 너는 쓰임받게 될 거고 내가 말하는 대로 굴복할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사람이 되었으니 모세야 내가 너에게 코람데오 해줄게. 내가 너 쓸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50대쯤 됐을 때 찾아가셨어요. 모세에게 좀 쓰시려고 했더니 모세가 성질을 막 내고 혈기가 막 있어서 하나님이 오셨다가 코람데오 안 하고 다시 가셨어. 60쯤 돼서 다 익었는가 봤더니 아직도 살기 등등하고 혈기가 남아있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내가 왕자였는데 내가 이집트의 대왕자였는데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매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코람데오가 떠나고 70이 늙어가고 80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찔러보니까 이 고구마가 익은 거야. 하나님이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니까 이 감자가 쑥 들어가네. 익었네. 고구마 안 삶아봤어? 감자 안 삶아봤어? 그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에?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알잖아. 그지? 안 익은 감자, 안 익은 고구마는 껍질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딱딱해서 안 들어가. 근데 80 됐는데 찾아와서 젓가락으로 쑥 눌러보니까 그냥 부드럽게 쑥 들어가. 저 뒤로 통과돼서 나오네. 익었네. 불 꺼. 그리고 식혔다가 고구마 먹는 거야. 응? 고구마 삶아 드셔봤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80된 노인네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야. 너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여러분 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하는데 그건 아직 네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뭔가 살아있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야. 40쯤이나 절망하고 50쯤이나 절망하지 이제 절망 자체도 없어. 이제 다 깨졌어. 아직도 뭐 이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좌절하고 고집 부리고 뭐하지. 80대니까 이리 치면 저쪽으로 자빠지고 이쪽 치면 이리로 자빠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코람데오 해 주셨는지 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요. 하나님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야. 하나님이 좌로 흔들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울라면 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자가 된 거야. 에?
여러분, 철 중에서도 강철이 있습니다. 강철은 탄력이 좋아. 이 강철은 뭘 만드냐면 용수철을 만들어. 용수철을 감아가지고 눌러도 다시 펴지고 눌러도 다시 펴져. 그런데 철사가 있어. 철사 알아? 철사는 구부린 대로 구부러져. 이렇게 휘면 슉 휘고 저렇게 하면 쭉 휘죠. 강철은 지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탄력대로 살고 이렇게 패딩기 쳐가지고 사람 다치게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철사는 휘는 대로 휘어져. 똑같은 철도요, 용수철이 쓰임받을 때가 있지만 철사가 있을 때, 건축할 때, 콘크리트 이런 거 철근 묶고 할 때 그 철사가 있어야 돼. 그냥 휘는 대로 다 휘어져.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하나, 모세가 80이 됐을 때 가장 무능했습니다. 가장 연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어때서? 쓰임받기 딱 좋은 나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딱 좋은 도구가 된 거야. 이제 깨지고 다 부서져서 자기 고집이고 혈기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넣으라고 하니 바로가 그냥 내줍니까? 바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 바로와 전쟁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모세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해 앞에서도 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깨져서 부서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원고를 준비 다 했는데 오늘 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선을 맞추면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응? 멋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멋진 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언젠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셨냐? 아무것도 못하게 무능하게 만드셔놓고 무능한 자로 만들어놓고 다 썩어버리고 다 늙혀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때, 자, 모세 입장에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무엇이든지 가능한 모세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내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무능해지고 힘이 빠지고 내 고집이 다 꺾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이 깨지고 부드러워지고 쓰임받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어때? 혈기는 아직 남아있으시죠? 고집도 아직도 세죠? 아직 멀었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대표적인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때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오늘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로또가 아닌 미국 로또는 당첨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만.
우리는 뭐 1등 당첨돼 봐야 뭐 10억, 15억, 뭐 13억 일주일에 뭐 1등. 저 집사님, 요즘 로또 1등이 몇 명 정도 나와 한 주에? 대충 없어. 옛날에는 막 몇 주 연기돼 갖고 막 합쳐자고 그렇군. 한 번 있었어, 연기된 게. 4번. 근데 거기는 로또가 당첨됐는데 우리 돈으로 뭐 세금 띄고 1조 5천억인가? 에? 아니 미국 달러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인가 1조 7천억인가 돼. 1등 당첨금이 세금 띄고 세금만 1조를 내야 돼. 근데 내가 받는 금액이 1조 한 7천억인가 4천억인가 막 그래. 와, 우리 집사람이나 당신 저거 당첨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더라고. 이 사람아, 나 저거 당첨되는 순간 나는 변질돼서 안 돼. 내가 미쳤냐? 1조가 생겼는데 목회하게? 안 하지. 그게 날 째려보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나는 목회해야 되니까 1조 당첨금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 주일날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10억씩 준다 그랬어. 1조면 10억씩을 줘도 남는 장사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조건이 있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이 10억을 받으려면. 아멘? 그지? 10억인데. 아니 여러분 회사를 다녀도 1년 10억 연봉 받기 힘들어. 예배만 일주일에 3번만 안 빠지고 1년만 나오면 10억이 들어온다는데 왜 안 해?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여기 개발되든지 말든 좋은데 해가지고 성전 멋있게 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 가면 되지 뭐. 그 돈 갖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 기다려봐. 근데 나는 한국에서 나오는 로또는 안 사고 미국에서 나오는 로또를 한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1조라고 하는 돈을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죠. 사람이 뒤집혀지는 거야. 여러분 주머니 아무것도 없잖아. 가진 것도 없고 내일도 막막해. 여러분 모세가 그 80세 늙어버린 초라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그 호렙산 기슭까지. 호렙산은 돌산이거든요. 더 좋은 풀 먹이려고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리로 인도하신 거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날 미국에서 받는 로또를 100번, 1000번 1등 당첨되는 것보다 그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 만난 인생하고 그 미국 로또 상금만 1조 원이 넘는 거를 10번을 당첨됐다고 쳐. 10번 당첨되면 뭐 하는데? 그 인생이 뭐 하는데?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답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수천 년 시대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주의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위대하게.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게 코람데오야. 여러분 로또 당첨 안 돼도 돼. 하나님 만나면 끝나. 하나님 만나면 돼.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만나주신 것이 아니야. 왜 이제서야 나를 찾아오셨냐고? 아니야. 하나님은 모세를 단 한 번도 버리거나 놓친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요.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인생만 코람되어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코람되어 해주십니다. 내 앞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근데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진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이 연약해져서 온유해져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대의 인생은 놀라워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한마디에 모인 군대는 32,000이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다.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마시는 폼에서 2부류로 나누라. 그래서 하나는 9,700명이요 하나는 300명이야. 300명 보내고 9,700명 가지고 싸우라고 하겠지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래, 9,700명 돌아가라고 하고 달랑 300명 남았어. 적군은 13만 5천입니다. 그것도 정예 부대입니다. 무기와 군병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군대입니다. 이 300명은 아무것도 못하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몰라서 왜 그렇게 주련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 크게 아멘 해봐요. 나를 깨트리시려고, 나를 작게 하시려고,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도록 그걸 경험하도록, 그게 거람되어야. 요지는 하나예요. 2가지가 되는데 안 할게요. 여러분 작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주세요. 평생의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히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이 밤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한복판에 나타나 주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느끼지도 못하는 덜 익은 고구마요, 덜 익은 감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작아지게 하시고 내가 온유해지게 하시고 내가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깨트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세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주님 말씀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요. 흘러가는 지금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내가 익어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혈기도 무너지고 고집도 무너지고 더 이상 좌절할 것도 없는 부서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코람되어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주여 내가 깨지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이가 더 들어가도록 모세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위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